자, 우리 할렐루야 손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 충만, 부요 충만, 사랑 충만, 거룩 충만하여 미러클 미니스트리 기적 사역자로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전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2년 5월 29일입니까? 29일. 자,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회개하는가? 언제 우리가 회개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사야 38장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치병이 걸리고 이제 질병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도하면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불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로 죽음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죽음 예언을 이제 받고도 히스기야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통곡이라는 단어 속에는 회개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통곡 속에 눈물 속에서 잘못한 것을 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게 되니까 이사야 38장 4절에 주님의 치료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5절에 있는 것처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치료의 기적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바로 히스기야의 회개 기도와 플러스 히스기야의 간구 기도가 응답된 것이지만은 또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은 바로 조상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조상 다윗의 신앙, 그 조상 다윗의 신앙 때문에 히스기야의 바로 간구 기도와 회개 기도가 빛의 속도로 응답을 받아서 치료의 기적뿐만 아니라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은 우리 후손들의 간구 기도가 빛의 속도로 응답되고 우리 후손들이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회개 기도가 빛의 속도로 응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상들의 좋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토대가 되어 기도 응답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하게 되면 바로 질병에 걸렸을 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 38장을 통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이 낫고 나면은 이사야 38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해서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쭉 이제 회복되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적용하게 되면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면서 조상들의 신앙의 역사로 응답받았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로 9절,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병에 걸렸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감사 시를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이사야 38장 9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질병이 치료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시를 이렇게 손으로 필사하여서 주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질병에 대하여서 이제 감사시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감사시를 이제 하나 지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질병으로 낮추셔서 비상을 돕는 비행기 할주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의 시련 속에서 주님의 채찍맞음 믿음으로 치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의 아픔 속에서 이 땅의 아픈 자와 동병상련의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지구촌의 질병자 위한 중보기도 용사됨을 감사합니다. 질병의 절벽에서 성경이 치유의 날개 되어 비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의 늪 속에서 빈자 배려함으로 치유 기적 누림을 감사합니다. 질병 악순환 돌파하여 글로벌 치유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병에 대하여 감사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치유를 보장받고 또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성경이 치유의 책이라는 사실을 시편 107편 바로 20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치료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어서 그 치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이 치유의 책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은 성경 말씀 속에서 치유의 계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열려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료받는, 질병에서 건짐받는 축복의 역사가 시편 107편 20절을 통하여 성경은 무슨 책이다? 치유의 책으로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He sent his word.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and healed them. 그들을 치료하셨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신다.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언제 회개하는가? 바로 사사기 6장 바로 2절로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대적이 나타나서 경제를 빼앗아 갑니다. 경제를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기고, 세 번 빼앗기고, 네 번 빼앗기고, 다섯 번 빼앗기고, 여섯 번 빼앗기고, 7번까지 빼앗깁니다. 7번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경제를 완전히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절과 5절이 바로 경제를 7번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의 경제가 다 빼앗겨 가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의 경제를 탈취해 가는 겁니다. 2절, 사사기 6장 2절. 자, 한번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조선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씨앗을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에 보는 땅에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 위에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이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러지졌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사기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상숭배 영이 바로 7년 가난의 원인입니다. 가난의 원인. 경제를 빼앗기는 7년 동안 빼앗겼다는 것은 완전히 빼앗기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경제를 빼앗기는 것이 그 원인은 바로 주의 눈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경제를 빼앗기는 바로 근원이 되는 것이다. 1절을 알 수 있어요. 1절. 그죠? 1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미디안의 손. 이스라엘의 경제권이 바로 미디안의 손으로 이동되어 버린다. 경제를 빼앗겨 버린다. 노력은 내 손으로 하는데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력은 내 손으로 하는데 열매는 씨는 내가 뿌리고 가꾸기는 내가 가꾸었는데 열매를 내 손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손, 대적의 손이 나타나서 열매를 다 가져가 버린다. 씨는 내가 심고 노력은 내가 했는데 수확의 열매는 대적의 손이 가져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뭡니까? 남기지 아니하고
남기지 아니하고 남기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 이거는 7번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 빼앗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완전히 빼앗겼다. 완전히 빼앗겼다. 4절에 완전히 빼앗겼다. 남기지 아니하고 경제를 양경제, 소경제, 나기경제 남기지 아니했다. 양식경제 남기지 아니했다. 남기지 아니하고 남기지 아니하고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게 쓰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 앞에 이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7번 빼앗겼다. 7번 빼앗겼다. 그걸 알 수 있어요. 5절. 5절은 뭐가 나옵니까? 바로 메뚜기 떼같이 올라왔다. 낙타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대적의 군대, 가나안의 군대가 있다는 겁니다. 5절. 5절은 가나안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군대가 한번 싹 공격을 해오게 되면 경제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경제에 부도가 나버립니다. 경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경제 다 빼앗깁니다.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 가나안의 군대는 우상의 영을 타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1절에 우상의 영을 타고 가나안의 군대가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6절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인하여 심히 뭐하게 되었더라? 핍절하게 되었더라. 이 단어 바로 이스라엘 was greatly. 이스라엘이 매우 뭡니까? 심히 greatly 크게 impoverished라는 단어는 impoverished다. 이는 빈곤에 빠져들었다.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greatly 크게 심히 매우 impoverished 가난하게 되었다.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가난해졌다. 이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핍절이라는 단어가 impoverished라는 단어를 써서 심히 빈곤에 빠져든다. 가난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뭐 할 때냐? 바로 가난이 계속 경제가 안 열리고 경제가 남의 손으로 가버리고 경제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경제가 계속 이상하게 꼬여 있는 상태에 오게 되면 이때가 바로 부르짖어서 회개 기도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언제 기도하느냐? 6절에 보면 언제 기도하느냐? 심히 가난하게 되었을 때, 경제가 꼬일 때, 빼앗길 때, 배반당할 때, 경제 손해볼 때, 그때가 바로 사사기 6장 6절이야. 6장 6절.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주께 부르짖어서 1절을 회개해. 1절. 우상의 영을 회개할 때가 왔구나. 그때는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을 깊이 집중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은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 하게 되면은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난하게 된 원인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심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라. 자, 그러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8절에 응답을 줍니다. 누구를 보내주신다? 응답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입에서 바로 8절, 9절, 10절에 가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8절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애굽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출애굽의 은혜, 강야의 은혜, 가나안의 은혜,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출애굽하여 영적으로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물질적으로는 가나안 악순환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강야의 인도의 은혜, 강야에서 말씀을 먹이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물건의 은혜를 주셨어요. 물건의 은혜, 물질의 기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나안 기업을, 가나안 경제를 바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삼중 영적 은혜를 통한 삼중 경제적인 은혜까지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영적 은혜와 강야에 인도하면서 말씀으로 먹이시는 은혜를 주셨고 가나안 정복 은혜를 주셔서 삼중 영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물질의 은혜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영적 은혜를 통해서 노예 경제 가난에서 해방되는 물질적인 은혜를 주셨죠. 강야에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물건을 물질을 계속 기적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은혜, 영적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경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경제, 정복 경제의 은혜를 주셨지요. 삼중 영적 은혜를 통한 삼중 경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경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0절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뭘 행한다는 겁니까? 바로 우상을 행했다. 가나안 우상을 숭배해 버렸다는 겁니다.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근데 신기하기도 말입니다. 이겁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삼중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삼중 영적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삼중 경제 은혜까지 까먹는 거 있잖아요. 까먹는 거. 기억이 안 난다 그래. 기억에 치매 걸리는 거라. 이 우상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이 주로 늙어서 치매에 막 걸리는데, 자, 이 우상의 영이 이제 흐르게 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삼중 영적 은혜가 망각된다. 삼중 영적 은혜가 가나안 뭡니까? 출애굽 은혜, 강야 인도 은혜, 가나안 정복의 은혜, 이러한 삼중 영적 은혜가 급속도로 망각이 되어버려 잊어버려요. 그러면 삼중 물질적인 축복의 은혜까지 다 망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 영적 은혜와 삼중 물질적인 은혜가 망각이 되어버리니까 우상의 영이 망각을 시켜버리죠. 망각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바로 가나안의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군대가 와서 경제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뭘 지적하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 우상의 영을 숭배한 것, 그리고 그 자체가 불순종이다. 이계명을 불순종한 것, 이계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이 말은 말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너희들이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불순종의 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우상을 만들고 숭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상의 영 플러스 불순종의 영이 바로 뭐다? 가나안의 군대를 초청하는 초대장이 된 거라. 그래서 우상의 영 플러스 불순종의 영이 바로 가나안의 근본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0절에서
그들이 사사기 6장 6절 하반 6절에 가난해져서 부르짖어 회개 기도하니까 7절에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8절에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선지자를 응답으로 주셔서 선지자의 입에 있는 말씀을 응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뭡니까? 우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을 회개하라. 그래 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너희들이 가난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다. 가난의 군대를 돌파할 수가 있다. 가난의 군대를 정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주님의 피를 경험하여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갱외의 영이 전이되고 불순종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고 주님의 보혈 속에서 순종의 영이 전이되어 가지고 갱외의 영 플러스 순종의 영은 가난의 군대를 돌파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난의 군대를 돌파하는 능력, 이 가난의 군대를 돌파하는 능력이 갱외의 영 플러스 순종의 영이고 이 가난의 군대를 돌파하게 되면 가난의 군대를 돌파한다는 것은 가난의 저주를 돌파하는 겁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을 돌파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가난의 저주를 돌파하는 겁니다. 이 가난의 저주를 돌파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바로 축복의 열매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같은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회개 기도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응답을 주시는데 가난의 원인을 지적해야 했어. 가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면은 무조건 가난을 돌파하는 원인을 가르쳐 준다. 자,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4단계 축복이 응답으로 열리거든요.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바로 가난 때문에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하늘 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왔을 때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바로 4단계 축복이 열린다. 자, 열왕기상 8장 35, 36절을 보세요. 자, 35, 36절을 한번 열왕기상 8장 35,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자, 35절은 뭡니까?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경제 기근이 왔습니다. 이 경제 기근이 온다. 경제 기근을 경제 기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늘 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와가지고 가난 때문에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괴로울 때에는 바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3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비가 내리지는 것은 4단계에서 내려집니다. 1단계. 자, 1단계 축복.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늘 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을 통해서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롭거든. 바로 4단계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단계 축복이 뭡니까? 1단계 축복은 바로 4단계 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단계 축복은 바로 열왕기상 8장 바로 35절입니다. 35절 회개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된다. 무슨 죄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혔는가? 8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했습니다. 바로 1단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36절 상반절입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36절 상반절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피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회개 기도의 응답으로 흘러온다는 겁니다. 다음 6절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한다? 용서하시며. 자, 죄를 용서하시며가 36절 상반절입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회개 기도를 타고 흘러와가지고 십자가의 피가 그 죄에 부어져서 죄를 씻습니다. 그래,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축복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혈 속에서 계시가 열린다. 계시가 열려.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와 진리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 선한 길이 열릴 때는 뭡니까? 선한 길이 열릴 때는 근본이 뭡니까? 자, 경외의 영을 통해 가지고 선한 길이 열리죠. 선한 길이. 경외의 영을 통해서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한 길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나로 말하건대 23절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 선한 길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이 선한 길 바른 길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이 선한 길이 보세요. 선한 길 5를 보세요. 바로 시편 34편 11절이고 시편 34편 11절에 선한 길이지 않습니까? 경외의 영을 통해서 바로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들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경외함. 이 시편 34편 11절에 경외의 영이죠. 경외의 영. 경외의 영을 가르치겠다. 자, 경외의 영을 가르치겠다. 그럼 경외의 영이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속에서 그의 우상의 영이 파손되고 파괴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경외의 영이 열려가지고 그 경외의 영을 통해서 바로 말씀 계시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열렸던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경외의 영을 통해서 쉬지 않는 말씀의 계시가 빛의 속도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뭡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가난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게 될 때에 뭡니까? 주님이 경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경외의 영을 통해서 바로 감사 계시가 시편을 보세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그래서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선하고 바른 길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방금 열왕기상 8장 30몇 절이었어요. 6절에서 바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죠. 자, 선한 길을 가르쳐 주게 되면은 그 선한 계시를 믿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려 안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경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면 그 계시를 배워야 되잖아. 계시가 열린 거죠. 계시가 열렸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려면은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열쇠가 필요한 거라. 야고보서가 열쇠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자, 그래서 계시,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6절에 그들에게 선한 길을, 자,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했죠. 가르쳐 주시고. 자, 가르쳐 주시고, 계시가 열린 겁니다. 계시가 열렸는데, 그 다음에 또 36절 하반절이 열리려면은, 하늘문이 열려서 땅에 비가 내려지려면은 바로 가르침 받은 것을, 계시를 받고 받은 것을 믿고 순종하는 야고보서의 열쇠가 적용되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라. 계시를 받아서 믿습니다 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야고보서 열쇠입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경제 기적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4단계의 축복이 열린다. 우리가 왜 하늘문이 닫혀 있는가? 왜 가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가? 바로 4단계의 축복을 주님은 예비하시고 여러분이 괴로움의 과정을 통해서 4단계의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로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열왕기상 8장 37, 39 읽겠습니다. 37절.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나 마른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가 있었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자, 무슨 재앙이나 그 줄을 끊었어요. 무슨 재앙이나. 37절에 무슨 재앙이나 했어요. 자, 그래서 38절, 이거 다 재앙입니다. 그죠? 다 재앙인데, 질병도 재앙이고, 메뚜기 다 재앙인데, 재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8절,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마음의 재앙이 줄을 끊었어요. 이 집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39절의 응답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리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경외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제 기도하느냐? 무슨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재앙? 자,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에서 한 단어로 그냥 무슨 재앙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이거 다 재앙이죠. 무슨 재앙이 있을 때 뭡니까? 그가 손을 펴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네 번째는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 물론 37절에 뭐 기근이나 역병이나 마른병이나 곰팡이 메뚜기 뭐 쐐기 벌레 뭐 원수가 뭐 땅에 들어오고 포위당하고 무슨 질병 이거 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전부 다 재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재앙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열왕기상 8장 44절로 45절입니다.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전쟁의 위기가 올 때, 전쟁의 위기가 온 거죠. 44절로. 만일 주의 백성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려고 주께서 보내실 곳으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소서. 사정을 돌아본다는 것은 응답이죠. 44절에 이제 원수와 싸우려고 전쟁의 위기죠. 그리고 46절로 50절에서는 이제 포로가 된 겁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46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원수에게 넘겨주시며 그들이 그들을